십니까? 예, 제 목소리가 잘 들리는지 한 분만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리시고 잘 보이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소사라고 하는 해외 장학 지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 캘리포니아 출장이 있어서 공항에 나와서 시간이 딱 이렇게 어, 중복이 돼가지고요. 지금 공항에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잡음이 중간중간 좀 들릴 텐데요.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조금 짧게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계속해서 다니엘서 1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은 다니엘서 1장을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잠깐 복습하면요. 어, 이 바벨론 강국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 이 귀족들에게 어, 왕의 그 진미를 주고 포도주를 주어서 음식으로 바벨론화 하도록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아, 이 포도주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는데요. 이 포도주는 술이죠. 술은 정말 공공의 적체 1호라고 사회 분석가들도 내놓을 만큼 아주 사람들의 정서를 망가뜨리는 그러한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술이 사망자도 상당히 많이 내고 있고요. 또 재앙을 가져오게 되는 거고. 잠언서에도 보면은 포도주는 아주 거만하고 독주는 떠들게 하고 지혜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술과 포도주는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물 것이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또 다니엘 세 친구에게 이런 것들을 먹여서 그들의 깨끗하고 정말 하나님과의 직통으로 형성되어 있는 영성의 교통을 막으려고 했던 사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아, 첫째, 채식을 달라고 합니다. 왕의 진미 대신 채식을 주어 먹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물을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왕의 진미와 포도주보다 훨씬 더 좋은 건강을 왕에게 보일 수 있다, 자신한다라고 이야기했죠. 이것은 바로 이제 뉴스타트의 모습으로 이렇게 좀 접근해 보면요. 다니엘은 적어도 뉴스타트의 8가지 원칙 중에서 4가지를 실시하고 있는 뉴스타트의 선구자다, 대선배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째, 영양에 대해서 채식을 달라 함으로써 어, 진정한 우리의 먹거리가 어떤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달라고 하면서 이 포도주 대신 물로서 우리의 몸의 75% 이상의 물의 그 어, 원칙을 다니엘은 이미 지혜로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물이 얼마나 우리 인체에 필요한 건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절제라고 하는 부분, 다니엘이 아주 상당한 절제력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 원하는 것 다 하고 싶은 것 다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을 골라서 할 수 있는 절제력.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것이 바탕이 깔려 있었다. 그래서 8가지 건강 원칙 중에서 4가지가 바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실행했던 뉴스타트의 모습이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물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벨론화 하는 첫 번째는 이제 뭐죠? 교육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에, 음식물을 통해서 바벨론화 하려고 했고요. 세 번째로는 계명을 통한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계명이란 이름 고쳐서 말이죠. 그래서 다니엘 1장 7절에 보면 이름을 고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름은 상당히 그 존재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이름이
잘못된 이름을 통해서 사람들이 망가져갈 수도 있고요. 좋은 이름을 통해서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성경에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 바꿨고요. 하나님께서 사레를 사라로 바꾸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사울을 바울로 바꾼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마귀도 이러한 전략을 가지고 어,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요. 이름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다 라고 하는 아주 좋은 이름을 어, 그 조상으로부터 받았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다 모두 신앙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바로 이러한 이름을 아주 더러운 이름으로 바꿔서 그들의 사상 속에 너는 더러운 존재다. 너는 이방에 속한 이방 신에 속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각인시켜 주려고 이러한 계명을 통한 동화책에 시도를 한 것이죠. 다니엘을 벨드사살, 대리 그 생명을 부하고 있다. 하나냐를 사드라, 달의 신의 아쿠가 명령한다. 미사엘을 메사, 포도주 여신에게 몸 바친 자. 아사랴, 마루드게 아들 나부신의 종. 얼마나 지저분한 이름을 바꿔놨는지 사단의 정략을 눈치챌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오늘은 제 11강이 되겠습니다. 1월 15일 월요일. 자, 오늘로써 이제 다니엘 1장 마무리를 짓겠는데요. 자, 네 번째 바빌로니제이션. 바로 후대와 번영을 통한 바벨론화를 시도하고 있죠. 다니엘 1장 4절, 5절 다시 한번 보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바벨론 당국은 얼마나 후한 정책을 펴고 아주 상당한 그 혜택을 주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했다. 바벨론 국립대학에 풀 스칼라 장학금을 주고 모든 그 생활비까지 다 감당하면서 이들을 아주 호화로운 음식과 그리고 술까지 먹여가면서 그 가리키려고 했던 예, 아주 후한 정책, 굉장히 어, 정말 그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걸맞지 아니하는 그러한 후한 그 환경과 여건과 그런 것들을 마련해 놨다는 거죠. 이제 이게 사단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47절에 보면은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한다. 그래서 풍족하면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은데 풍족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 이 성경적으로도 보면은요, 우리가 그 특별히 어, 계시록에 일곱 교회 시대가 있었잖아요. 첫 번째 시대가 에베소 교회 시대죠. AD 31년서부터 AD 100년까지의 시대, 이 초대교회 시대인데요. 네, 이때 정말 성령이 충만했던 그리고 교회의 발전에 엄청난 성공을 이루었던 시대인데 이 시대가 바로 지나면서 무슨 시대가 왔습니까? 서머나 교회 시대가 왔는데 AD 100년에서 313년 밀라노 칙령이 내릴 때까지 시대죠. 요 시대를 가리켜서 핍박 시대다. 정말 환란의 시대였죠. 그 교회가 엄청난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을 받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출세를 보장받는 게 아니라 죽음을 예, 걸고 신앙할 수밖에 없는 정말 이런 가운데에서 교회는 아주 잔멸될 것 같았지만 오히려 부활의 정신을 가지고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이 정신 때문에 이 신앙 때문에 그들은 굴복하지 않고 순교장으로 나간 겁니다. 그래서 요 서문화 시대는
굉장히 깨끗한, 신앙적으로 굉장히 깨끗하고 정결하고, 그래서 일곱 교회 중에서 책망이 없는 두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가장 괄목할 만한 그러한 그 신앙의 면모를 보였던 교회 시대가 바로 서머나 교회 시대죠. 그런데 요 서머나 교회 시대가 끝나면서 온 버가모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313년서부터 538년까지인데요. 바로 이 시대가 바로 타협의 시대, 그리고 완전히 종교 타락의 시대입니다. 왜 그런가?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오히려 기독교를 인정하면서 교회가 어, 완전히 지하에서 땅으로 올라오게 되고, 그리고 황제가 아, 침례받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고 성직자들에게 군역을 빼주고, 교회가 완전히 특혜를 받았습니다. 엄청난. 그래서 뭐 황제가 교인이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출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나도 할것 없이 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다 교인이 됐는데, 문제는 완전히 그 풍요로움과 그 특혜와 이런 것들 때문에 완전히 교회는 영적인 질이 떨어지고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건지 아니면 무슨 출세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건지 알 수가 없을 정도. 그래서 이 풍요가 정말 한 시대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교회를 망가뜨리는 역사가 있었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교회가 만족할 만하게 번영을 이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숫자는 늘어났지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수는 완전히 줄어들었어요. 교회는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대하고 번영을 주는 것은 결코 좋은 일만이 아니다라는 것.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 잘못을 하는데도 번영이 있고 출세가 있다. 그리고 굉장히 좋게 잘 나간다. 세속적으로. 그것은 위기예요. 위기고 그것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 내 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죠.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스겔 16장 49절에 보면은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악하고 타락을 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풍족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태평함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도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그때 멸망이 호련히 이르게 오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풍족과 핍박이 없는 이 시대를 좋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위기의 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단의 전략 속에 우리가 포함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요. 어, 바벨론 포로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은 사단의 전략이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렇게 모두 포로로 끌고 가서 노역을 시키고, 그리고 이렇게 귀족들은 엉뚱한 교육을 받게 해서 다 타락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사단의 전략이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도 이 일을 통해서 당신의 의지를 여기에 나타내셨다라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다니엘 1장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긴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 손에 붙이심에, 사실 포로로 끌려가게 한 것이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여기 어, 이 주, 이 일을 이루게 하는 그런 주역적인 존재가 누구예요? 우리 주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어, 붙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서 표현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동적인 수동적으로 이 일에 끌려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사랑하는 이 유다 백성,
또 이 남방 유다를 통해서 이제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오셔야 되는데 왜 이 중요한 때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도록 했을까?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지가 있으셨을까? 예, 적어도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백성의 죄악을 고치고 타락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사랑의 징계가 그 목적입니다. 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 징계를 하시죠. 예, 마귀만 징계하지 않아요. 마귀만 우리에게 곤란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허락을 하실 때가 있어요. 왜요? 예, 그것은 우리를 바로 고치시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자녀에게 예, 항상 좋은 것만 주지 않아요. 예, 때로 매를 댈 때가 있잖아요. 잘못 나가는 걸 갖다가 계속 잘한다, 잘한다 하는 것은 진짜 부모가 아니죠. 잘못 나갈 땐 따끔한 매와 경책과 경고를 통해서 돌이키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보다 수천만 배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잘못 가고 있는 것을 보고도 방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끔한 매를 대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도 보면은 라오디게 교인들이 교회가 얼마나 타락하고 뜨뜻미지근하고 형편없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사랑하는 자,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워하는 자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를 내가 책망한다. 징계한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말이죠. 남방 유다를 미워하셔서 하나님께서 포로 끌려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게 한 것입니다. 뭐 우리 흔히 옛날에 한국에서 그 개망난이들이 있잖아요. 부모 말 잘 안 듣고 돈은 많은데 돈으로 군대 빼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 그런 부자들이 있었어요. 옛날엔. 그러나 예, 어떤 정말 정신이 올바로 박힌 부모는 절대로 그 자식을 돈으로 안 빼줍니다. 예, 군대를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가서 정말 정신 차리고 여러 가지로 좀 훈련을 받고 예, 진정한 삶을 인생을 배우도록 하게 하는 거죠. 그게 진정한 부모죠. 네,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의지는 뭔가? 그것은 온 세상에 참 하나님을 소개하고 구원의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포로를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그 당시에 전 근동 세력을 장악했던 최고의 강국입니다. 그러므로 이 강국에 유대인들을 보내서 그 남방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상을 그들에게 접목시키고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근본 신앙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방 유다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먼저 선택한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제사장 나라로 선택한 것이지 그들만을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갖고 있는 선민 사상이 그것은 결코 하나님 사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시죠.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세상은 코스모스입니다. 이 코스모스는 우주적인 유니버설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랑은 리밋이 없는 거예요. 온 세상.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온 족속과 나라와 방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포로는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 세계화 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핍박을 받을 때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핍박이 오면 도망가라. 왜 도망갑니까? 도망간 곳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핍박이 이스라엘을 떠나게 했고, 그래서 소아시아와 안디옥과 소아시아와 로마까지 나가서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하는 역할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포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여기 좀 같은 맥락이지만 재밌는 것은 여기 예레미야 51장 9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지. 다시 말하면 바벨론까지 치료하시려고 했다는 겁니다. 바벨론도 하나님의 그 구원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치료하시기 위하여 특별히 온 그 당시에 세계를 주름잡고 있었던 이 바벨론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했고, 특별히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정말 진정한 신앙의 용사들을 통해서 뭐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 공부하겠지만 계속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 바벨론 왕이 하나님 앞에 계속 무릎을 꿇습니다. 다니엘 2장, 3장, 4장 계속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뭐 우리 예언의 신의 그 말씀에 의하면은 어, 느부갓네살은 구원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구원을 받았을 확률이 큽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서 느부갓네살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계속 공부하면 그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데 이 의지를 받들어서 같은 의지를 보여야 되는 것이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이 의지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니엘 1장 8절 아주 중요한 성경절입니다. 시험에 나오니까 꼭 기억하세요. 다니엘은 무엇을 정했다고요? 뜻을 정했다. 의지를 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뜻을 정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지정의가 있는데요. 이 의지라는 것은 없으면 방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의지가, 이 뜻이 바로 뭐냐면 큰 배의 뭐와 같아요? 키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큰 선박이 좌우되는 거거든요. 다니엘이 이 뜻을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하지 않았다면 하나님도 다니엘에 대하여 뜻을 정할 수 없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뜻을 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방향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흘러가는 그러한 탕류에 쓸려 흘러내려가는 것들과 같아요. 그러나 아무리 탕류가 거세도 큰 집더미가 떠내려오고 나무가 떠내려오고 다 떠내려와도 뭐는 올라갑니까? 송사리는 올라갑니다. 네, 송사리라고 하는 작은 물고기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세상에 탕류가 지금 엄청나게 쏟아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의지가 없다면 우리는 세속에 떠내려가는 그러한 불쌍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포로의 입장에서도 뜻을 정해서 앞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뜻을 정해서 그 목표까지 갑니다. 대통령이 되려면 뜻을 정해야 돼요. 예, 뜻이 없이 대통령 된 사람 없습니다. 대통령이 되려면 뜻을 정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거지도 뜻을 정해야 거지가 될 수 있어요. 그 거지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네, 그 홈리스 해가지고 남 구걸하는 거그 웬만큼 뜻을 정하지 않고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뜻을 정해야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습니다. 교육 370쪽에 10쪽에 의지는 사람의 본성을 주관하는 능력이며 다른 모든 재능을 지배한다. 예,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든지 불순종하게 하든지 결정하는 능력이 의지다 그랬어요. 의지는 취미나 경향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입니다. 고귀한 겁니다. 이것을 매일매일 선택에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거죠. 예, 바로 이 의지를 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드디어 어, 이제 열흘 동안 시험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정말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네,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채식과 물로만 그들이 열흘을 지내고 정말 약속된 열흘에 그 얼굴을 보여주니 보니까 다니엘 1장 15절에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다.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보다 나아 보였다.
이 테스트에 예, 완전히 어, 통과한 거. 통과뿐만 아니라 1등이에요, 1등. 거기 있는 다른 바벨론 소년들보다 훨씬 더 탁월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물론 이것은 뭐 얼굴과 외모뿐만 아니죠. 이것은 그들의 지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까지도 평가받았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수석이에요, 수석. 다니엘이 수석하고 아마 세 친구들이 차석하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학점으로 보면 A 플러스 받았어요, A 플러스. 정말 그 바벨론 국립대학 3년 과정에서 그들은 예, 완전히 수석 졸업을 하게 되는 놀라운 일. 자, 그래서 드디어 어, 이 바벨론 국립대학을 졸업할 때 아주 그 상위권에 있는 친구들에게는 왕에게 나갈 그러한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왕에게 나가서 왕이 직접 오랄 테스트하는 인터뷰하는 겁니다. 1장 18절 보세요. 왕의 명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앞으로 들어갔다. 왕실에 가서 인터뷰 공부 이제 시험을 마지막 치르는 것입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인터뷰하고 있죠.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 없으므로 예, 정말 이런 존재는 내가 못 봤다. 이들이 이거 대단하네. 왕까지 탐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이 인터뷰 끝나자마자 명령 내리기를 얘들 바로 이 궁으로 들어오라. 예. 어, 다시 말하면 청와 한국 같으면 청와대에 취직한 겁니다. 스카웃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의 자문위원으로 이들이 바로 취직됐습니다. 국립대학 졸업하면서부터 왕의 자문을 만든 그런 대단한 그런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 뜻입니다. 왜냐하면 왕을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왕궁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루트를 통해 가지고 이 사단의 가장 그 구중심청, 가장 중요한 그 곳까지 하나님의 이 진정한 뭐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게릴라를 갖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시험에 보니까 시험 총 점수를 보니까 10배나 나온 줄을 알다 그래서 다른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가 나왔다. 여러분 여기 그 바벨론의 정신문화 계통에 일하는 학자들, 박수, 술객, 점장이 이런 이제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만 이 사람들 보통 사람들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천문학자도 있었고요, 점성술가도 있었고 대단한 그 수학자들이 있어요. 이런 아주 박학박식한 사람들입니다. 이 당시에 바벨론의 학문적 수준은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들보다도 10배가 이들이 나았다라고 하면 얼마나 정말 그 지혜가 탁월했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니엘 1장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공항에서 방송을 함으로써 약간 좀 어수선했지만 아주 중요한 공부를 했습니다. 공지사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총론을 마쳤고 다니엘 1장을 마쳤기 때문에 아, 내일은 퀴즈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퀴즈를 본다고 해서 겁 드시면 안 됩니다. 겁먹으실 필요 없어요. 복습을 위해서 또 자기 성찰을 위해서 퀴즈를 보는데 총론에서 10문제, 그 다음에 1장에서 10문제를 낼 겁니다. 내는데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렸다 그렇게 생각할까 봐 제가 이 파워포인트를 PDF 파일로 해서 요단 강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요단 강이 참 좋아요. 요단 강 단톡 강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요단 강에 와서 침례 받듯이 그 PDF 파일을 받아가셔서 그걸 가지고 공부하시면은 내일 만점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어렵게 문제 안 낼 테니까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 보시고 내일 우리 같이 문제 내고 문제 풀겠습니다. 문제를 내고 문제의 결과는 본인이
스스로 채점할 거고요. 양심껏 그리고 전체에 밝히지 않아요. 우리만 가지고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방법대로 할 테니까 내일을 기대해 주시고 오늘 하루 열심히 시험 공부해 주시고 내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